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 제목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이 감염병 때문에 우리 생활이 변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믿으며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묵상해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몸에 배고 습관처럼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중에도 교회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모임을 가지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과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습관처럼 행해오던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행동들, 패턴들이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멈추게 된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정체성을 되새길 때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 스스로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로 다시금 우리에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거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의문점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하는 얘기가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 대답은 어떤 대답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소문이 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았을 겁니다. 여러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또 소문만 들은 사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소문만 들은 사람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각자들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혹은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이 말을 한 사람은 헤롯 왕이죠.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헤롯 왕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했던 말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자기 견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혈육에서 나오는 견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와 대조되는 이야기가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너 그것은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뱉는 이런 견해들은 혈육에서 나온 거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엘리야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병을 고쳐주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혈과 육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거기에 대조적으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은 혈과 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훌륭한 주님의 제자로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고백할 때는 분명히 혈과 육에서 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혈과 육에서 왔다고 하는 말은 세상의 욕망의 관점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각자 자신의 욕망에 비추어서 보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볼 때에 이런 것이 바로 혈육에서 오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내 그 욕망을 투사하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 있어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느 정도 겪으면서 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분명히 세상 욕망의 관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어떤 대답이라기보다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겪은 내가 보는 예수님을 고백한 거죠.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의 뉘앙스를 보면 분명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이 고백 위에 이것을 반석으로 삼아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열쇠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까지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20절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널리 전해야 되는데 이건 복음인데 왜 이것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해석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세상적인 견해, 세상적인 욕망으로 예수님을 볼 때 선지자다, 엘리야다라고 하는 견해와는 다른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이건 어떻게 보면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대표하고 있는 제자들의 고백, 혹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만으로는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주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전파하고 전도하고 알리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뭔가 부족한 겁니다. 먼저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다는 이 고백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마가복음에는 이 베드로의 대답이, 고백이 아주 짧게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짧게 나오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거기에 덧붙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이 뭐냐면 결국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욕망을 투영해서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배워왔던 신앙,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본 겁니다. 예수님을 겪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한 거죠. 그런데 그 고백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간복음서 모두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경고라는 단어가 3군데 다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 지금 했던 그 고백,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아라. 그냥 됐어, 내가 민망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참 마음에 드는데 내가 민망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굳이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전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유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고백된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하나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나와서 말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책망, 마가복음에는 이것이 워낙 압축적으로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했는데 예수님의 칭찬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을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나와서 항변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서를 쓰는 마태는 베드로가 오해받는 게 싫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한 고백이 앞에 나왔던 그런 세상적인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견해와는 사실 다르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주는 엘리야입니다, 주는 세례 요한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견해와는 다르다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관점은 어떻게 보면 철저히 성경의 관점에서 그동안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었던 신앙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고백한 거다.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는 철저한 이 신앙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고백한 게 맞다라는 것을 덧붙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만 나오지만 14장에 보면 좀 앞으로 넘어가면요, 우리가 전에 수요예배 때 한번 이 부분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고생할 때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무리를 걷겠습니다 했다가 풍랑을 보고 빠져들 때에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하면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배에 다시 오르셨습니다. 그랬더니 풍랑이 잔잔해졌죠. 그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미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겪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과연 누구신가를 계속적으로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고백이 제자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 고백을 했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제자들이 다 그랬겠지만 이 고백을 한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했던 것일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갑니다. 이 고백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경고하시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던 이때, 만약에 이 경고가 없었고 이때에 제자들이 나가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을 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걸 가정해 보면 예수님이 왜 경고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주 1차원적인, 아주 표면적인 이유를 본다면 제자들이 사방으로 나가서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다라고 전했다면 바로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쨌든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렇지만 완전히 예수님의 실체를 알지는 못했던 제자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안 것은 언제냐면 부활 사건 이후죠. 그 전까지 제자들은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서 주님을 고백했는데 그 고백은 좀 부족합니다. 여전히 내 관점에서, 내 중심에서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꿈꾸고 생각했던 메시아 상이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할 때 그 밑에 깔려있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주는 구원자시다라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는 구원자가 있을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각자 사람들에게 다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몸이 너무너무 아프다면 몸이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것, 병에서 낫는 것이 저에게는 간절한 구원이겠죠. 예수님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제가 고백하면서 주님께 기도한다면 이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주는 구원자,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담겨있는, 포함되어 있는 의미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믿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하고 나도 베드로처럼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똑같이 고백한다고 해도 그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나와 주님의 관계 안에서 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 어떻게 보면 필요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아주 어렵고 물론 말을 꼬아서 하기도 하고 하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를 정말 진지하게 이성적으로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학자에게만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한 자세입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를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해서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를 묻게 하는 거라고 했다면 그것을 물을 때에 그럼 주님은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 그러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에 눈이 뜨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눈을 떠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맹목적이란 말이 뭡니까? 눈을 감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그냥 믿어라. 이해가 안 돼? 믿어라. 믿으면 이해된다. 그냥 무조건 믿어라. 어떻게 보면 믿음이 마치 맹목적인 어떤 광신처럼 잘못 오해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제가 그것을 비판한다기보다 반성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떠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감고 그동안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저 우리가 들어서 아는 예수님이 전부인 줄 알고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뜨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지, 예수님은 구원자시니까 내가 아프면 낫게 해주시는 분이고 내가 가난해서 괴로우면 부유하게 해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지,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인간관계 속에서 괴로우면 이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닌가? 각자가 생각하는 구원자, 각자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갇혀서 정말 주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는 반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건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뜨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질문하면서 고민하면서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나가서 제자들이 전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 주는 그리스도셔. 이렇게 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와, 역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답구나. 오늘 마태복음처럼 이 베드로가 혈육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성령으로 주님을 봐서 역시 우리 베드로, 우리 수제자 베드로는 대단하신 분이다. 그것이 널리 퍼져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퍼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역사에서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라고 하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이 전파돼야죠.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와 나 사이에, 너희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나는 너희에게 누구냐? 이 부분이 오히려 복음으로 전파돼서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각자에게 있어야,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견해와 고백의 차이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그대로 들어서 내가 믿는다면 이것도 그냥 나에게는 베드로의 고백이 견해가 되는 거죠.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겪어서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할 때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죠. 고백은 이런 겁니다. 제가 고백을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해 보다가 제가 경험해 본 것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 패션 프루트라는 과일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패션 프루트라는 이 과일은 브라질이 원산지인데요. 남미에 유럽의 선교사들이 처음에 남미에 갔을 때 이 어떤 과일을 봤는데 그 과일이 열리는 꽃이 어떻게 생겼냐면 처음에 암술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파리가 3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치 그게 못 같은 모양으로 3개가 이렇게 삐죽 나와 있고 그 밑으로 대롱을 따라 내려가면 수술이 5개가 또 이렇게 열려 있는, 또 꽃잎은 이렇게 활짝 펼쳐져 있고요. 그거를 보고 선교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 겁니다. 처음 맨 위에 올라와 있는 3개가 예수님을 못 박았던 3개의 못처럼 느껴지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수술 5개가 예수님의 못자국의 흔적같이 느껴져서 그래서 이 과일을 패션 프루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말하는 그 패션입니다. 네, 어쨌든 이 패션 프루트의 맛을 인터넷 찾아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강렬한 톡 쏘는 향미는 만다린 오렌지, 파인애플, 오렌지의 향을 품고 있다. 대부분은 즙이 많은 과육과 특별한 맛이 없는 씨를 아삭아삭 씹는 대조적인 경험을 즐긴다. 이게 견해입니다. 이 과일을 먹어보면 이런 맛이 난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씨를 씹을 때 씨는 아무 맛이 안 나지만 이 과육과 어우러지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에게는 이 패션 프루트에 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는 청을 만드는 담당인데요. 매실청도 만들고 생강청도 제가 만듭니다. 그런데 이 패션 프루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패션 프루트가 주먹만한 정도의 크기인데 이걸 반을 가르면 그 안에 과육은 정말 조금 나옵니다. 이만한
패션 프루트 그 과일에서 한 요 정도 조금의 청이 그 안에 있는 과육으로 만드니까요. 아주 적은 양의 그 청을 담글 수 있고 또 그 청을 담궈 놓으면 며칠을 또 기다려야죠. 기다렸다가 많은 노력을 해서 아주 그 귀한 적은 양을 얻어서 며칠을 기다려서 숙성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것을 꺼내서 아주 차가운 탄산수에 타서 그것을 마시면 그 마셨을 때의 경험이 제가 입으로 마실 수 있는 음료 중에 완전히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험을 통해서 오는 고백이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거 청단 거 먹으면 너무 맛있다라고 말해도 그냥 돈 주고 사 먹는 것과는 또 다를 겁니다. 직접 과일을 손질해서 청을 담궈서 기다렸다가 그것을 원하는 대로 정말 목이 마르고 더울 때 시원하게 그 청을 만들어 먹는 그 경험은 저에게만 그 시간과 과정과 그 모든 것들이 더해져서 저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경험과 고백이 될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고 이 고백이 정답이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다. 이걸 배워서 알아서 이것을 고백한다고 하면 그러면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에게 갑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랬구나. 역시 위대하다. 우리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떤 고백이 정답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내가 직접 주님을 체험하고 우리 공동체가 직접 주님을 체험하고 하는 그 고백. 그럴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주님은 어떤 분이다. 주님이 물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에는 교리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험 볼 때에 기출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모범적인 답안을 보면서 익혀나가듯이 신앙을 익혀야 되고 믿음이 뭔지 잘 모를 때는 이런 모범 답안들과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어렴풋이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과 나의 관계 맺음이고 그 관계 맺음 안에서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고 경험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예를 든 것도 제가 겪었던 과정과 시간을 말하는 것처럼 이 관계 속에서만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죠. 부모가 아이를 낳아야 자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야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물리적인,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파악으로 보면 부모가 없는 자녀는 있을 수 없으니까요. 부모가 있어야 자녀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의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자녀가 없으면 부모도 없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저는 아빠라는 말을 어디에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나오지 않는 다른 고백들은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과 관계 맺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예배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묻게 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냐는 겁니다. 제가 이거 설명을 예화 하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이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입니다. 미국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영국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영국 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찰스 스퍼전 목사님도 물론 방문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 전에 시티 템플 교회라고 하는 조셉 파커 목사님, 이분도 유명하신 분인데 이 목사님 예배 먼저 참석했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 미국 목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와, 조셉 파커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설교가다. 모두들 감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베르나클 교회, 여기가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곳인데요. 거기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미국 목사들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구주십니다. 제가 조셉 파커 목사님을 잘 모릅니다. 그냥 이런 예화가 있길래 너무 잘 맞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예배를 참여하고 또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 이 설교가 중심이 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성경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다 좋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목사님 너무 설교 잘하시는데 요즘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은 무엇일까? 저는 이 예화가 우리에게, 특히 저에게 많은 생각할 내용들을 전해준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나면, 우리 성경을 읽고 나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냐면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이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로 우리의 관심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교회 예배는 어떻다, 저 교회 예배는 어떻다, 온라인 예배는 어떻다, 이런 느낌이 물론 있고 이런 각자들의 생각과 견해가 있으시겠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예배 드리고 나면 주님은 정말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이야말로 나를 살려주시는, 주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려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예배드리는 목적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직후에 베드로가 책망받았던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신데 이 구원은 유대인과 이 베드로 제자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해방자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는 그런 구원자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선 겁니다. 우리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이 때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내가 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신 분이기에 내가 이렇게 안 믿는 게 더 편한 이때에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발버둥을 치는가? 아마도 우리가 이토록 온라인으로든 그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든 우리가 모여서든 온라인에서든 예배드리겠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도대체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가? 이 질문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실 욥기에 나옵니다. 최근에 저에게 그 화두, 그동안에도 계속 화두였지만 욥기 1장 9절에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받느냐? 그는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했을 때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도대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보십니까? 이게 사탄의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사회가 사탄이라고 말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계속 주고 있는 말씀, 성경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가?
왜 예배드리려고 하고 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가? 우리는 무슨 까닭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깊이 찾아서 우리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봐서 예수님은 나에게,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에게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 중에 하나처럼 우리가 말로 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세상이 저 사람들은 저런 까닭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겠죠.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해서 눈을 뜨는 것이라면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의 눈이 신앙의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 그동안 우리가 편하게 어떤 부분에서는 편하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왔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눈뜸으로 점검해야 될 때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민해 봐야 됩니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눈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존재들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가? 나에게 유익해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서를 넘어서서 그것도 물론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 진짜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진짜 예수님이 당신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내가 이토록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당신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를 물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그 대답을 찾고 주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이 세상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